안녕하십니까. 용인에 있는 하늘문교회 박운석 목사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달에 뒤에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선명하게 비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더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2편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과 사건들이 이 표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디쯤에서 일어나고 그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2편에서는 제가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 열쇠, 키포인트들이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키포인트들이 이 편에서 어떤 내용들이 될지 먼저 예보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 이제 머지않는 미래에 이제 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 성경에는 그 언약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앞으로 맺어질 그 언약이 무엇이 될지 시대적인 관점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는 6째 인재앙. 여기 지금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인데, 요 6번째 인재앙은 여기 전 3년 반에서 5번째 뒤에 여기서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인재앙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땅의 군대들, 땅의 왕들, 임금들, 장군들, 강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6째 인재앙은 맨 마지막으로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포인트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그 무리가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한 번 나오고 14장 1절에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부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키포인트는 이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휴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베일에 가려 놓으셨는데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17절에 그 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흰옷 입고 올라오는 무리, 그들이 휴거 사건에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들이 올라오는 그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키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된다는데, 그 마지막 나팔을 7번째, 6번째 나팔재앙이 부러지고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재앙으로서 7번째 나팔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팔이 공중에서 부러지는 이 휴거 사건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고, 7번째 나팔 재앙은 그 내용이 메시아 왕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서 선포하는
그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뭐지만 바로 주님이 재림하면서 주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키포인트는 계시록에서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 때문에 무천년설이나 또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전산년반이든 후산년반이든 하여간 마지막 때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인내는 언제를 말하냐 하면은 여기 전산년반이 지나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은 물론 교회라 해서 다 들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준비된 알고 성도들만 올라가고 이 땅에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남게 되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666 짐승의 표 그 칩을 받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7번째 키포인트는 계시록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그 장막,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휴거가 안 된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불신 영혼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키포인트는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에 6번째 대접재앙이 부어지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있고, 이때 그 짐승과 열불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은다고 했습니다. 큰 날의 심판의 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의하면은 고개 군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와 아랍의 몇 개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방에서 오는데, 북방에서 오는 고개 연합 군대가 있고, 또 계시록 16장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짐승과 열불의 군대, 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있고, 북쪽에서 오는 고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오는 중국이라든가 이란, 또 인도, 이런 연합 군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왕들이 다 아마겟돈으로 모이는데, 그래서 그 커다란 한 3가지 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키포인트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바티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성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예루살렘. 이 적그리스도와 그 열불의 군대가 전 세계를 예루살렘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그리고 온 세계 각 나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를 하는 42달 동안의 그 권세를 받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전 세계를 그 우상 숭배를 시켰던, 그래서 화려하게 꾸몄지만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더럽혀진, 그래서 음녀가 된 예루살렘, 적그리스도 치하의 예루살렘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예루살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키포인트는 제3성전과 천년왕국 성전, 또는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 성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은 이때 한 이래 동안의 언약에 의해서 성전산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을 뜻하고, 그 성전은 7년 동안 있다가 계시록 17장에 의하면은 짐승과 열불이 이 음녀 예루살렘을 불로 태울 때 그 성전은 소각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의하면은 장차 그가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제3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 이 땅의 예루살렘에 그 천년왕국 동안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이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고, 제가 몇 가지 더 키포인트들을 말씀드리자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한결같이 후 3년 반입니다. 이런 용어가 한 번도 전 3년 반에 해당되지 않고, 이 용어는 다 같은 기간이고, 다 모두 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마겟돈 전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겟돈이 어딘가? 아마겟돈이 이스라엘의 그 북서쪽에 있는 무깃도 평원을 얘기한다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로 볼 때는 무깃도가 맞을 수 있어도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큰 성 예루살렘입니다. 열국을 구약성경에 스가랴서 14장이나 여러 번 열국 마지막 때 말일에 이스라엘산 예루살렘 열국을 예루살렘과 싸우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감람산 그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편에서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10가지 키포인트들에서 말씀 드릴 거고요. 오늘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에 나와 있는 주요한 사건들이 이 시간의 흐름, 이 표에 의해서 어디쯤에서 일어나고 그 의미들이 그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표에서 보면 많이 알 수 있듯이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머지않는 미래에 이제 적그리스도 그가 마지막 한일의 언약을 이제 정할 거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평화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산,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산에 무슬림의 황금 모스크가 지어져 있는데, 그 모스크를 헐게 되면은 커다란 전쟁, 아랍의 13억 또 70개 그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 수가 없고, 바로 그 성전산에 그 황금돔에 배짝 붙여서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산을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동서 예루살렘 전체는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6.1 전쟁 이후에 점령을 하고 있지만은 행정적으로 서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그리고 동예루살렘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30만 정도가 거주하는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입니다. 이미 지난 5월 달에 로마 기왕청이 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탄력을 받아서 줄줄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또는 유럽연합 또는 유엔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주요한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자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대세로서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성전산을 공유해서 제3성전을 거기다 짓는 거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는 이런 평화조약이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룰 자,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이룰 그가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이제 평화의 그런 사도, 평화의 왕조로서 그렇게 전 3년 반 동안에는 세계적인 그런 주목을 받다가, 그가 이제 후 3년 반이 딱 되면은 일의 절반에 그가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는 성전이 제3성전이 있다는, 벌써 지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가 제사와 예물을 일의 절반이 되면 금지를 시키고 그 대신에 잔파여 미운 물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인데요, 짐승의 우상인데 잔파여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을 예루살렘 그 제3성전에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그가 전 세계적으로 숭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받고 숭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열방을 통치하는 그 42달 동안 그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가, 그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오면은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한 3종류의 커다란 그 군대들이 여기에 오는데, 이미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과 열불은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은 옛 로마 판도, 네 번째 나라인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뿔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유럽 10개 국가가 유력합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은 이때가 되면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해서 그걸 열불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통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이 짐승과 열불의 군대가 이 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군대들로 짓밟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산에 모이는 그 군대 중에 또 한 무리는 에스겔 38장 39장에 내가 말이 돼 이스라엘 산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모이게 될 그 고개 군대의 주요 구성원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데오피아 또는 리비아 이런 아랍의 몇 개 국가들이 고개 군대로서 여기에 올 거고, 또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이런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뭐 이란, 또 인도, 뭐 이런 국가
천국가들이 또 그 예루살렘 아마겟돈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이면은 그들 간에 온전하게 하나가 안 됩니다.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스가랴서나 에스겔서,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피차간에 형제가 형제를 치고 동무끼리 싸우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거기를 판결 골짜기 또는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옛날에 그 여호사밧 전쟁 때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그 세일산 거민들, 그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왔지만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유다의 여호사밧 그 군대에서 다 망했듯이 바로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 군대들이 모였다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왕들, 그 땅의 군대들을,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 군대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날, 여호와의 날, 그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6제인 내용도 그거고, 그리고 연속해서 이때부터 7 대접 재앙이 이미 이 하늘에서 부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단장시켰던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부를 집중시켜서 화려하게 꾸몄던 그 화려한 성 바벨론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6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 3년 반 동안에 그 인재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까지 전 3년 반에 해당되고, 6째인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고, 바로 7째인 반시 동안 고요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때까지 잘 준비되었던 신부들, 알곡의 그 성도들을 그 공중으로 불러 올리는 그 공중재림,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서 42달 동안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그때 그 혹독한 그 짐승의 시간에 하늘에서는 정말 이제 재앙으로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성도의 인내, 이때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 대한 땅의 곡식이 추수되는 시간이 두 번째 추수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구름에 앉으신 이 예수님께서 낯을 이들어서 그때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올라오는 시간들은 다 다르겠지만, 이때 하여간 땅의 곡식들이 거둬지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들을 다 올리고 나서 15장에 의하면 이제 성전문이 닫힙니다. 하늘문은 닫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7 대접장이 부어지고, 주님이 지상제일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이때 올라가고, 그리고 이후 3년 반은 특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짐승과 10뿔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42달 동안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가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각성해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환란, 야곱의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올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을 끝까지 다 견딘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방에서 모으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그때까지 견딘 그들을 천년왕국에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백보자 심판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의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땅의 왕들이 입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 죽은 자들은 다 영원한 불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휴거가 되고 나서부터 8장과 9장은 이 나팔 재앙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9장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이 주요 내용과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들은 거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반에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주요 장에서 나오는 주요 사건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잘 기록해놨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하늘의 음성, 이걸 교회 휴거로 해석을 해서 교회가 이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거는 정확하게 계시록 7장에서, 그러니까 6장까지 인재함이 맞춰진 다음에 7장 9절부터 휴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제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기 위해서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 하늘에 올라간 상태고, 그가 올라간 곳은 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 킨 성령님의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7 인봉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7 인봉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 인을 떼기에는 오직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다,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앙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표에 의하면은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하고 같은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이제 첫째 인은 흰말탄 자는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백마탄 그 예수님을 흉내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그가 이렇게 굳게 정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이 한 장으로서 마지막 때 종말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단 한 명이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지진에 의한 사망,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볼 때 이 전 3년 반에 해당되고, 9절부터 나머지 31절, 9절부터 31절까지는 후 3년 반, 특히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이 당할 택한 자들이, 거기서 택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그들이 겪게 될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 인재앙하고 순서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은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고, 둘째인은 큰 칼, 화평을 제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 3차 대전에 방불한 엄청난 많은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은 기근, 흉년에 대한 것이고, 넷째인은 사망, 지진이라든가 각종 온역, 질병으로 인한 그런 사망. 그래서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로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넷째인까지를 네 생물들이 하늘에서 주관하고 있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다섯째인, 이제 그들이 가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의 그 순교자들이 다섯째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신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히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의 순교의 시간들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요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자기들의 피해에 대한 신원을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무종들과, 그러니까 동무 순교자들이 이렇게 일부 아직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 3년 반, 잠시 동안, 그 후 3년 반 동안 동무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인까지가 6장인데, 여섯째인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지상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인 내용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마지막에 가장 큰 지진입니다. 이게 계시록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이고, 또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감난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는 그런 큰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가 총각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여간 여러 군데 이 여호와의 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마지막 그 큰 날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여섯째인의 이런 현상이 있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들입니다.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그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의 마지막에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전 세계 왕들이 모이는 그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는 심판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피하리오, 누가 능히 서리오. 바로 그 땅의 왕들이 왜 산과 바위 틈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이 그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에 모였다가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과 그 하늘의 백마탄 군대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산과 바위 틈으로 숨어서 들어갔는데 숨었다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내용이 계시록 19장 19절 20절과 이게 연속으로 같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상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하늘의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세상 왕들의 군대가 이제 그 새들에 의해서 그 고기가 먹히는 이제 그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 그 땅의 임금들의 고기를 먹게 한다는 그 내용은 에스겔 38장 3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고, 여기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뭐 북방에서 오는 고개 군대, 동방에서 오는 뭐 중국 군대, 이런 군대들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산에 모이면은 그들로 예수님께서 심판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세상 왕들의 고기를 다 공중의 새들에게 먹게 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섯째인 내용이고, 그것은 구약에 수없이 해와 달과 별이 빗을리는 여호와의 날의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인 제함은 여기서 해석해야 되지 않고 반드시 여기서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계시록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나현숙 목사님의 계시록 1, 2, 3편을 들어보시면은 너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절대 우리의 그런 지혜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의 내용이고,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이제 구원받는 두 큰 무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무리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 전산연방까지 채워지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2만 명 이상이 지금 생겼다는 기록을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2만 명 이상의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더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이 전 3년 반 기간까지 14만 4천이 채워지는데, 그 계시록 7장 4절에 4절부터
8절까지 그 14만 4천이 잘 나와 있고, 그 14만 4천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용의 낯을 피해서 그 강야로 도망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서 그 강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는 자인데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14만 4천이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강야 페트라 하나님이 비밀 보호처 양육하여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도피시키고 그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이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시킬 거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는 이제 이 전 3년 반을 이렇게 견딘 교회의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바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 계시록 3장 5절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들의 신앙적으로 그 모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정결함을 받고 그런 이기는 자들, 이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 해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흰옷이 아니라 휴거가 될 때 천사들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 혼인 예복을 세마포 옷, 그 웨딩드레스를 영적인 그 옷을 입고 그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이 교회라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정말 깨어있어서 그들의 신부단장으로 그들이 정말 알곡신앙으로 잘 준비된 자들만 불러 올리는데, 그들이 그 구원의 간격에 의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그들이 그 함성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그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휴거를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하고 여기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결코 작은 환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또 나라 민족 간의 전쟁,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그 기근을 지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의 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들이 그 과정을 겪고,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까지의 이 환난, 이것도 결코 인류 전체가 당하는 환난으로서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여기까지 견디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하늘에 커다란 영적인 이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이 짐승이 그 하나님과 하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장막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막 속에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요 기근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목말랐었고 줄였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뜨거운 기운, 이때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소규모적으로는 핵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있는 생명수 그 물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난 후 환난을 다 지나고 여기서 그냥 이례적인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때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록에서 바로 이 장로의 질문 속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로 이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이렇게 베일로 가려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서 그들의 그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깨어있는 신앙, 그 알곡 성도들이 영적인 천사들이 입혀주는 그 혼인예복 흰옷을 입고 올라간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감춰진 휴거 사건이고, 그것은 7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나팔장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짐승도 이제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짐승의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을 제람 성전에다 세우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가 이제 경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그에게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짐승의 표 666, 이게 그 베리 칩, 인체에 칩을 넣어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게 이제 다기능 안전칩, 이 안전칩인데, 이 칩으로서 이제 온 세계를 강제적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요 반시 동안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나팔장이 부어집니다. 이제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나팔은 이제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셋째 나팔장은 이제 강물에 떨어져서 물이 씀으로 이렇게 또 죽고, 그 다음에 넷째 나팔장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했습니다.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가 올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첫째 화인데, 첫째 화,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오고 그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그 다음에 무저갱의 사자 아블로온이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고, 6번째 나팔장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풀리면서 사람 3분의 1의 숫자가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재앙이 이 땅에 이렇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 9장이고, 10장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천사로 묘사가 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성경의 이렇게 묘사들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자의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니,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였죠. 그러니까 외칠 때 일곱 의뢰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완전한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도 다 예수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장에 11장 15절에 바로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선포가 하늘에서 그것이 선포된 것이 일곱째 나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이 휴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곱째 나팔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0장이 그렇고 11장에서는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은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연수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는 두 증인은 이스라엘에서 한 증인이 나오고 또 이방인 중에서 한 증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서 사역을 한다는데 아닙니다. 두 증인은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들을 일으키고, 이때도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남은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두 종들을 이렇게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 땅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때 교회가 올라가면은 그 동시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이겨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요때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 쫓긴 그 용이 그 여자를 핍박해서 그 여자가 이제 강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게 6절이고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 3년 반 동안에 그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이 그들이 강야 페트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받는다는 그 내용이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두 뿔 달린 짐승인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아까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던 그 용이 이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양으로 바뀌는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보좌와 큰 권세를 이제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리고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이 후삼년반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아까 그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장막 속에 휴거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42달 동안 통치하는 권세를 받고 그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이때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 남아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인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멍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때부터는 이제 공중에 올라간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땅에 남은 모든 인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짐승의 표 666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때 전 3년반에도 이 치번 받으라고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홍보를 통해서 이걸 받게 되면은 뭐 공인결제라든가 보안상이라든가 신원 확인이라든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하여간 각종 문화적인 최첨단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받게끔 하지만은 후 3년반이 딱 되고 짐승이 이제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를 통치할 때는 이거는 강제사항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칩이 없으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그 군대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이때를 위해서 성도들이 잡혀서 죽더라도 그 칩을, 그 짐승의 표, 이 칩을 받지 말라는, 받지 말 것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13장 하반절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서, 거짓 선지자가 이미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다 이렇게 경배를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이 666표를 안 받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송명희 시인의 그 표라는 책에 보면은 이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두 세력인데, 하나는 미국 정권이라고 했고 하나는 로마 교황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으로 불리는 이 적그리스도는 미국 대통령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인물.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자가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경배를 시키는데, 그 짐승의 우상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은 잠파여 미운 물건이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뭘까? 짐승의 우상인데 모자신 신상입니다. 모자. 그 송명희 시인의 표에 보면은 그 모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바티칸 교황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마리아상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이제 경배하게 마리아 숭배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가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 4절에 말한 이스라엘 14만 4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데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굉장히 특별한 선택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들은 또 쭉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 백마탄 군대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백마탄 자들 왕권 부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측에 기록한 그래서 정말 이제 땅의 왕들로 임명할 자들이고 또 천국에서도 왕들로 선택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가면은 그 예수님 보좌 옆으로 14만 4천 개의 왕들이 앉는 보좌가 있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또 대부분이 여기 다섯째 인재한 때 정말 그들의 목숨까지 이렇게 바쳤던 이때까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순교자로 인정할 그런 이들이 대부분 또 거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흠이 없는 자들이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늘에도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영광이 다 틀리는 천국도 다 영광이 틀리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높은 천국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악관이 있고 예수님의 집무실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는 쭉 해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도 거기 있는데 바로 이들 흠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된 그 14만 4천인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면서 그 심판을 실행할 거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그들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려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혹독한 짐승의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짐승의 표, 그 안전칩 666을 이마나 손에 받아서는 안 되고 받으면은 암만 성도였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불과 유황에서 던져지기 때문에
그 짐승의 편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그들이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거나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서 죽으면은 그들이 땅의 곡식들이 추수되는 14장에 또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손에 이한 낫을 가졌는데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로다. 그래서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도의 인내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이렇게 거두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접장이 부어지고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내용인데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잡혀서 죽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이고 그들이 올라오고 나서 하늘의 성전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나서 대접장이 부어지고 그들을 추수한 후에 대접장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내용은 이제 7 대접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쭉 그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고, 이제 여섯 번째 대접장이 부어지니까 유브라데기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그리고 모으게 되면은 이제 7번째 대접장이 부어지면은 큰 성, 이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땅의 군대들을 다 심판하고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놓고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제가 제2편에서 그 10가지 키포인트 할 때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인데요. 19장에서는 주요 사건이 이제 그 땅의 왕들이 다 모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면서 그들을 모두 이렇게 진멸하는, 그리고 그 하늘의 새들을 불러서 그 왕들의 고기를 먹게 하는 그 지상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마귀가 사단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아들이 고린도전 15장에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가장 영광이 높은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때 천년왕국 동안에서 그 땅의 왕들, 그들이 천년왕국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대략적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10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